나올 생각을 안 하죠. 예. 40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니까. 또 그뿐 아니고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70년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기다리다가 안 잊고 있다가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지 몰라도 뭐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다니엘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사람들을 가자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뭐 바벨론 70년 생활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가자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 지금 우리 재림 신자들 6천년 만에 하늘 가자, 이 지구가 아니고 별에 가자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예, 그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한국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명절에는 고향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을 테고 또 이런 음식들을 준비할 테고 또 이런 분위기일 텐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본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사실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대림교회가 맡은 일이 이 정도 일이라면 모세가 맡은 일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영원한 고향에 갑니다. 이 지구를 떠납니다. 별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를 하고 그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 교회가 맡은 일은 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기를 행동을 정의할 때 철학에서는 이제 상상적 색채가 짙은 생각이라고 행동은 상상이 반복되고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꽉꽉 아주 뭐 생각이 굉장히 이 압축되고 또 생각이 모아지고 생각이 굉장히 집중된 것을 이제 행동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생각이라기보다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땅은 나그네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 이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혹은 재물이든 그것은 다 안개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데 붙잡혀 있다가는 망한다. 죽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록 그런 것을 가치라고 생각하고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것에 조금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는 과정도 고생이겠지만 그 얻고 나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짙어지고 집중돼서 아, 우리 삶에도 그 모든 그런 가치가 나타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 이민 간지 뭐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일본 가신 지 20년도 될 텐데, 이제는 추석이구나. 한국에서는
지금쯤은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혹은 또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분위기일 텐데, 하는 것처럼 하늘은 낮은 자가 높아지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라고 하늘은 그런 데인데 진리는 그런 데고 생명은 그런 데인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데인데 하면서 이 땅에서 그 반대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 참 나그네로 살고 또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뭐 토요일 안식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혹은 다니엘서 내주는 계시록을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 뭐 음식을 좀 말하자면 가려 먹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전가하였으니 그렇게 산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은 우리 재림신자들도 사실 더 해야 되죠. 그들은 재림으로부터 보통은 뭐 1000년 혹은 3000년 그렇게 먼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재림으로부터 뭐 10년 안에 재림이 올 수도 있고 2, 30년 안에도 재림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더 그래야 되겠죠. 때가 찼구나 하면서. 그래서 재림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 하늘 방식이 하늘 생명 세계에는 생활 방식이 혹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점점 따라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권력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물들었어요. 애굽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 애굽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애굽에서 명예롭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 자기들도 그렇게 400년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 가치관이라든지 의미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애국 사람하고 같아졌죠. 바벨론 사람하고 같아지듯이. 그럼 지금 우리 재림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나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추구할 만한 거다, 가치 있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의미 있는 거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땅에 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 거의 뭐 비슷하죠. 재림신자들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본향을 잊어버렸으니까 마치 그들이 400년 전에 뭘 하면서 살았는 걸 잊어버렸듯이 또 70년 전에 자기들이 성전을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지 잊어버렸듯이 뭐 우리는 하늘을 하늘 가치, 하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늘에서 의미 있게 여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 뭐 교회에서도 잊어버리죠.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땅하고 똑같았지. 다만 그들이 이제 다른 것은 그들이 교회라는 데를 간다.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 뭐 음식을 가려 먹는다. 그 정도죠. 이제 그럴 때쯤 우리가 하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가지고 내려오셨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천 년이 지났지만 누구든지 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나를 보는 자는 하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을 이제는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을 내가 알고 싶으면 하늘이 어떤 데인지 아마도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 혹은 또 일본에 가서 사시는 분 여러분들 자녀들은 한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을걸요. 그들은 아예 뭐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나와서 자랐고 또 일본에서 나서 자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 아들아, 딸아, 손자, 손녀들아, 너희들이 너희 고향 고국을 알고 싶냐? 그러면 나를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고국의 말이고 내가 하는 만드는 음식이 고국의 음식이고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한국 태도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6천 년이 지나다 보니 완전히 하늘을 잊어버렸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늘을 보는 것이다. 나를 알면 생명 세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이 또 주는 것이 또 지는 것이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인데도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있는 저 모습이 전지전능의 신인데도 저렇게 30년을 나사렛 전구석에서 몫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도 저렇게 사람들 발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발을 씻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땅의 명예라든지 권력에는 아무 관심도 안 보이는 저 모습이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하늘에 적응하라고 우리는 재림신자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은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진리나 하늘이나 생명이나 가치나 의미나 영혼이 희미한데 철학에서도 희미하고 윤리에도 희미하고 이슬람교도 희미하고 또 힌두교도 희미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하늘도 가치도 영혼도 생명도 분명해지죠. 그게 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갈 백성들이고 6천 년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바로 옆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드디어 6천 년 만에 이 땅에서 이 지구를 떠나서 딴 별로 갑시다. 하늘이 이런 데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현재 우리 분위기로 볼 때, 우리 교인들 분위기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그거라는 거죠. 출애굽보다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휘장은 이런 뜻입니다. 혹은 번제는 이런 뜻입니다. 혹은 법계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만 또 공부하고 이걸 우리는 아는데 이걸 저희들은 모르지.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고 끝냈다면 참 출애굽기 헛공부한 거죠 또. 이렇게 400년을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구나.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원래 어떤 백성이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린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이구나. 모세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면 6천년 만에 이 지구를 벗어나는 일은 더 어렵겠구나. 재림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400년 만에 나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또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거 뭐 최천사 기별 내지는 교리 내지는 예언 좀 짐승의표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시대에는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실까? 또 분명한 지시를 주실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를 어, 떠날 때가 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세상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 뭐 미국의 뭐 정책이 달라져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교인들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세상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예. 그 당시 모세 80이니까, 그 당시 평균 연령이 120으로 보면 지금으로는 한 60대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생각 마시고, 누가 알아요? 어느 날 내가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길 옆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실지, 어떤 면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200만 명 데리고 나오는 그거보다 더 재림은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게, 본향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미국에 계시거나 혹은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은 에게는 한국이 더 낫다. 옛날 우리 고향이 그런 생각 아직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거기서 거기니까. 이민 가도 고생이고 이민을 안 가도 고생이고 어디서 뭘 해도 이 땅은 수고스럽고 또 피곤하고 세월 갈수록 우리는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곧 특별한 일을 나타내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지난번에 성전 바깥들에서 예, 헬라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 뒷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이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또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 혹은 또 교단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이 땅에 속한 일 중에 한 분야를 맡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또 이 세상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우리는 할 때가 가깝고 또 우리는 하늘 영원한 본향을 또 거기 가는 일에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또 사람들을 그리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 맡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모세를 읽으며 혹은 다니엘을 읽으며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또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을 알려고 합니다. 그의 영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로 이 세상 아닌 하늘의 가치, 의미를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12장 20절부터 35절까지 이민주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까지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늘을 어,
하늘을 알고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9,000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30년이 넘도록 계셨으니까 정말로 그들에게는 30년이라고 하는 모세 때보다 혹은 이사야 때보다 예레미야 때보다 그 30년을 절대로 그들은 이 땅의 일에 분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어느 시대나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땅에서 대접을 못 받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러니까 하늘이라서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가 봐요. 생명은 사망에서 대접을 못 받고 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게서 대접을 못 받고 또 빛은 어둠에서 대접을 못 받고 하듯이 하늘의 일에 종사한 선지자들 언제나 대접을 못 받고 환영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늘 33년 내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교인이 되고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그 조직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런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거 혹은 뭐 한국에서 일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한 이 땅에서 이 다른 하늘의 그 생명 세계의 영혼 세계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우리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또 성경이라는 것이 특별히 재림 신자로 산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구나 하는 건데 여기 성전 바깥들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 나귀를 타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시고 어째서 네가 왕이냐 하고 이제 하는 예, 그를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그 당시 교회 중심에서 요새로 치면 뭐 미국 앤더루스 대학에서 한국으로 치면 한국 삼육대학에서 혹은 뭐 연합회에서 그 지도자들하고 다 모인 가운데 성전에서 마지막 논쟁을 왜 그분이 왕이시고 진리시고 메시아시고 하는 것을 어,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마지막 그 말하자면 종교 중심지에서 공식적으로 지도자들과 함께한 그 변론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내는 거절을 당하시고 이제 성전 바깥으로 성전에서 영원히 물러나시면서 그들은 비록 몰랐겠지만 이것은 이방인과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나 생명이나 또 빛의 세계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닫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고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헬라인들은 왔거든요. 멀리서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고 찾아오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물러나고 굉장히 이것은 결정적이고도
어, 엄숙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늘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 당시 교인들이 그 당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땅이구나. 이 땅의 명예며 권력이며 땅에서 자랑스러워지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장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다 따랐겠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제자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제 인정을 못 받겠구나.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분을 지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하는 참 큰 깊은 절망 가운데 물러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니라 이것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당시 교회가 전부가 아니었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하듯이 우리 또한 허구한 날 우리 재림교회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계속 재림의 미온적인 모습이라면 미지근한 모습이고 자꾸 이 땅의 일에 우리가 흔들린다면은 어, 다른 백성들이 와서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럼 하늘이 어떤 데며 거기 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이 두 분 사이에 오고 가는 이런 그런 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인이 허구한 날 뭐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고, 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미국이, 중국이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전혀 이 땅 아닌 하늘에서 음성도 오고 또 거기와 대화도 나누는 이 나사렛 목수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이니까 그분들의 세계는 어떤 데일까? 그게 궁금하지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땅에서 들린다고 말하면 참 이거는 가장 비참한 일이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목 잘라 죽이거나 뭐 목 매달아 죽이기 아까운 사람은 나무에다가 이제 들어다가 못을 박는 게 그 당시 사형이겠는데 그 당시 네가 땅에 들릴 것이다. 그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너는 땅에서 들려야 될 인간이야 하면 얼마나 그건 심한 모욕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우리는 어때요? 뭐 내가 드디어 뭐 개업을 하면, 내가 드디어 학위를 받으면, 혹은 내가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지도자가 되면,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참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로 절망스러운 말이죠. 아니, 우리는 이분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더 다스리는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이분이 하는 거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비참한 죄수로 결국 사형을 당하면 이 뜻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듯이 그들도 2000년 전에 내 듣고 싶은 거 듣고 우리는 뭐 원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길 안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금 우리 각 개인 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렇게 물론 우리는 뭐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 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있지? 고생을 하지? 그리고 죽지?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지? 그럼 죄 때문이라면 죄 문제가 처리되면 그럼 우리는 회복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요. 거기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 발꿈치가 상하면 또 저렇게 피 흘리는 양들처럼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서 드디어 피 흘리면서 죽으면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죽어서 그 죽은 양이 번제단에 불에 태워지면 그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 구원자가 그리고 그 피가 휘장에 뿌려지면 근데 그걸 이해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은 교리나 신학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서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해방이 된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늘 정신이구나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들은 그냥 이것을 참 그들의 희망이다. 선산이 깨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분이 죄의 빚을 갚아버린 거죠.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분이 죽으신 그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갚아버렸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사망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뭐 암으로 죽는다, 나이 많아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이거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그 사망이 영원히 존재의 세계에서 말소되는 불체 사망이라는 걸 잘 알죠.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이렇게 불체 사망, 진짜 죄의 삭스로 죽는 그 사망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알고 싶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되죠. 심장이 찢어져요. 그 본민을 알면 심장이 터진다고요. 근데 우리 중에 지금 저는 너무나 형편이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심장 터졌다. 한 명도 못 봤죠. 예, 죄의 싹을 제대로 만든 게 죄의 말하자면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제대로 느끼기만 한다면은 우린 다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 암으로 죽은 것이고 사고로 죽은 것이고 노환으로 죽은 것이지 죄의 대가로 죽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만 예수님만 그 사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서 드디어 심장이 터져 죽으면은 이제는 하늘 가고 싶은 사람, 영생 얻고 싶은 사람, 또 새하늘 새 땅에 가고 싶은 사람, 빛의 세계에 가고 싶은 사람,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라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길을 여셨고 그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근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이 무리들은 말하자면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성경 아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 31절, 32절 인자가 들린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며 그 죄는 어떻게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지를 니고데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금금 내고만 2000년 전에 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걸 안다면은 32절, 32절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은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죄를 안 짓고 싶다. 그 방법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뭐 바울은 정말로 금식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전력을 다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십자가 나무에 들리신 그 일이 인류의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행동이 뭐 바울의 그 다음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평소에도 죄가 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뭐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냥 교리 내지는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뿐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얼마나 사형스럽고 감격스럽고 극적이고 혹은 또
감사한 일인지, 그럼 내가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시는데, 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자 내지는 가난한 심령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이제는 예를 들어 뭐 대한독립 만세 다 길거리로 나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드디어 암 치료제가 무슨 암이든지 이거 주사 하나만 맞으면 무슨 암이든지 바로 완치됩니다. 암 환자들 다 모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처럼 뭐 민생지원금 줄 테니까 다 오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드디어 우리 죄인이 무고와 무고한 짓는 인생, 사망의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별에 갈 길이 열렸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세요. 그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뜻은. 그래서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우선은 교인들이 먼저 혹은 뭐 그다음에 모든 종교인들 혹은 그다음에 모든 뭐 70억이고 80억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뭐 십자가로 다 구름대처럼 모여와야 되죠. 저기에 우리에게 뭐 민생지원금 정도가 아니고 뭐 암치료제 정도가 아니고 뭐 대한독립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길로 오라고 한다. 다 몰려가자. 돈 안 벌어도 된단다. 뭐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된단다. 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단다 하면서 몰려가야 되죠. 십자가로. 근데 누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본 것처럼 본향 찾는 사람. 이 땅에서는 나는 돈도 관심 없고 명예도 관심 없고 권력도 관심 없고 좋은 자동차 이런 것도 나는 이런 거 나에게는 별거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어봤자 뭐 고생일 뿐이더라 관리하기 힘만 들더라. 그리고 그거 다 갖고 있어봐야 죽지 않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나는 생명을 찾고 새하늘 새 땅을 찾고 빛을 찾는 사람이다. 하늘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다. 도대체 베들레헴에 쉬는데도 저렇게 마구간에 놓이는 저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나님인데도 30년을 몫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저 예수의 행동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 발을 씻고 매를 맞고 신인데도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저 모습은 진리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었다면은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기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보통 우리 일반 교인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시험은 잘 붙고 더 명예롭게 되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은 하늘 모습은 정반대니까. 그것이 정반대니까. 그럼 뭐냐?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세요 하지만은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종교, 기독교 물론이고 우리 재림 신자까지도 많지 않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 그 말은 또 전혀 아무도 없다 그 뜻은 아니고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내가 찾던 것이구나 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혹은 바울처럼 거기로 가서는 거기서 하늘을 보고는
새 사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더 강조하지요, 자신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아직도 지금이라도 나에게서 하늘을 배우고 이 땅 아닌 또 이 세상 아닌 진리를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보니 곧 재림이 올 텐데 아직 재림이 오기 전에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다면 우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재림 직전의 시기에 은혜의 시기에 하늘 배우기, 생명 배우기, 또 하늘 빛을 이해하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눈만 뜨면은 귀만 열리면 또 마귀는 또 우리가 하늘에 집중 못하게 할 거예요. 이 땅에 이런저런 일, 뭐 정치라고 하고 경제라고 하고 뭐 사회라고 하고 뭐 인기라고 하면서 이 땅의 일들을 어, 쏟아내면서 우리 귀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는 또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땅의 일들. 그리고 말세에는 더 그럴 거예요. 말세에는 더더욱 우리를 하늘에 집중 못하게 어,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끝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 빌립보 죄송합니다. 베드로서네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여기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참으로 가까울까요? 네. 만물의 마지막이 정치도 끝이고 경제도 끝이고 미국도 끝이고 삼성도 끝이고 애플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고 참으로 가까우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할 거냐?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문서 전달을,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기를,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업을,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걸 가지고 내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여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내가 과연 하나님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이민 가가지고 지금은 추석인데 한국은 지금쯤 이럴 텐데 고향에서는 지금 이런 음식 만들 텐데 분위기 이럴 텐데 하듯이 하늘은 이런데 하늘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랬지. 우리 선생님은 그때는 이런 태도였고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행동이었지 했듯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할 때 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게 이는 하나님이 범사에 뭐 설교할 때만이 아니고 뭐 선교 전도회 때만이 아니고 혹은 대총회 뭐 모일 때만 아니고 범사에 즉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평범하고 보통의 일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 우리 감히 하루살이 인생 영원에 비교하면 8, 90년 하루살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말하자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땅은 또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우물이죠. 하찮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일 뻔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한과 영원 세계를 탐색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김지혜 선생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과 낙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야 모든 것들을 주께서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하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 산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또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이 희망을 주고 또 주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또 주의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날 또 저희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때에도 저희들 우리 예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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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